루터가 95개 조항을 대자보같이 붙인 후에 한 2주가 지나니까 독일 전역에 굉장한 부흥의 불길이 루터로 하여금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어요. 4주가 지나니까 전 유럽에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이 만만히 봤죠. 그런데 요원의 불길같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 당시 교회의 권력은 황제를 임명할 정도니까 추경이라든지 교황이 집내에서 인도하는 회의에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까지 있었어요. 우리 검사가 구형하죠. 죄에 대해서 형량을 구형합니다. 이 사람 20년 때리면 그것이 이제 판사로 가는 거예요. 판사는 거기에서 참고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판사의 모든 갖고 있는 권력이 교회에 있었는 거예요. 황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인가. 그래서 가만히 둘 수 없어. 교황이 독일 황제에게 명령한 거예요. 칙령을 발했죠. 이제는 그 칙령이 거둬들일 수 없는 칙령으로 반포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황제가 독일에 수도 없는 그 국민이 루터를 지지한 것을 알고 정치인이니까 만약에 그들 편에 선다면 이 사람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수반은 어떻게든지 루터를 구슬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듣지 않죠. 나중에는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길 줄 아냐? 한번 생각해 봐라. 교황이 칙령을 발했는데 어떻게 너가 이기냐? 너의 후원자들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 여기에 부딪히면 결안으로 바위치기가 똑같아. 못 이긴다. 너 정말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은 그때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그 집단을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불렀어요. 저항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 이 말이거든요. 불복종하는 자들, 교회에 불복종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신교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네, 루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불임수 회의죠. 교황이 집내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판결하게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루터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갑니다. 가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 불임수 회의장에 귀화장같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가겠다. 왜? 개혁하기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가겠다고 루터가 담대하게 종교개혁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갈랐나요? 그들이 갈랐지.
그렇게 해서 철저히 종교개혁 운동은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리폼도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다시 회개하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95장의 제1조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전생에는 계속적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사회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로마 정부에 복종하고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예수님 나타나더니 첫 일성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는 잠잠한 것과 잘 되는 것 같아. 천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천년을.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듯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한다. 주님이 명령하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회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회심이 진짜 중생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회심이잖아요. 회심.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으로. 깨닫고 버리는 것으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려면 먼저 개혁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약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함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회개함으로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요소, 우리가 거룩해지는 요소도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인 신교의 모토입니다. 모토. 뿌리.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자꾸 이쪽으로 점점 더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에 내 자신이 오늘 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가 이 얘기를 듣겠어요? 그 부를 버릴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버릴까요? 버리지 않죠. 평신도들은 전혀 성경이 있지만 성경 자체를 손을 대지를 못해요. 왜? 발행하지 않으니까. 겨우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해석문은 교황청에서 지시를 갖다 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강론이라고 하죠. 강론. 이것이 천주교 신앙이었어요. 그럼 성도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아멘 아멘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예배는 예전주의입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주의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개신교의 예배입니다. 전혀 다른 색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루터는 개혁을 일으킬 때에 먼저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회개 운동의 가장 핵심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95제 조항의 가장 엑기스 같은 5개
종교개혁의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토. 그걸로 충실히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바로 루터와 그 당시 루터를 지지했던 신앙인들, 개신교의 신앙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만약에 더하면 더하는 만큼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눈 것이 뭐죠? 우리 주님 오신대. 그러면서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더하거나 빼면 성경이 말하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똑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갑니까?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먹고 삽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 두고 그들은 모든 권한, 해석, 일릴 수 있는 권한은 모두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그들이 뭘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똑바르게 해석하고 똑바르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그냥 교황이다. 이 교황의 무어설, 무제설을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교황을 비바 빠빠라 그럽니다. 참된 아버지라 그래 부르는 거예요. 교황을. 사도 바울도 아버지란 말을 썼어요. 영적인 아들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가톨릭이 교황을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도해서 거듭나 새 사람 만들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만든 그런 의미인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관계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것이 오직 성경으로 하는 글에 그들은 찬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를 두고 지금도 계시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당회했습니다. 여러분 당회에 결의한 것이 끝까지 막 전혀 변개치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오류가 없고 정말 변개치할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다 어떤 것은 다 시대가 가면 변하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루터가 이렇게 했던 오직 성경으로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교의 신앙이요 개혁주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만드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 마리아에게 먼저 가자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명령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승천에 갔습니다. 죽었어요.
어디에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전부 성경 위에 가경과 외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여기 봐라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들의 교리를 정당하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그래서 위경입니다. 위조문서입니다. 위조문서. 성경이 말하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경들이지요. 그걸 지금도 그들은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도 그 말씀에서 그들은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여러분 속죄표, 면죄부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에 면죄부, 속죄부 만들어 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서 그것이 내 죄를 사해 준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증명하려고 전부 위조문서 만드는 거예요. 위조문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물 짓는, 성당을 짓는 여기에 자금 모금 하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다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서로 가지려고 난리 난 거예요. 금과 은이 넘친다네.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어떤 신부든지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반드시 저주받을 줄 믿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다 저주받을 거예요. 반드시 저주받을 거예요. JMS 정명석이 반드시 저주받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랍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당당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성경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경 엉뚱한 위조문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다른 복음을 갖다 놨어요. 종교다운지를 왜 우리가 그렇게 배척합니까? 왜 WCC를 한국교회 못 들어오도록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왜 막았습니까? 다른 교단은 지지하고 뭐 같이 운동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다원주의니까 그러거든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인데 그 위에 교황이 있다는 교황. 루터가 말한 것은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루터가 그 1520년에 쓴 책이 있어요.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사제는 누군가? 돈 주고 사제권을 산 사람도 아니고 교황이 임명한 자도 아니라 진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때 루터가 말한 만인 제상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사죄를 통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자예요. 주님이 다 해결자.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총.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행적이 눈꽃만큼도 공로가 될 수 없대요. 오직 하나님 주신 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세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신 은총.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그 믿음 그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 없는 우리들,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찾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그 믿음 자체도 믿게 하시는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많이 세워도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 앞에. 가톨릭은 그랬습니다. 그마저도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교회에 있다 이랬거든요. 모든 권한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신부에게 가잖아요. 고해 성사를 거치잖아요.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느냐? 7성례에 참여해야 된대. 그래 거기에 하나님은 그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망극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조성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폼 잡으시면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거룩해. 기도 많이 해.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몇십 년을 더 믿었어. 아니지요. 공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그래서 루터는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100%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낮 예배 참석한 분들, 오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 참석한 것도 우리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운동이라니까.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 셋째 보니까 오직 은혜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그리고 넷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으로 눈꽃만큼도 구원받는데 그 보탬이 되지 않는다. 공적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소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그 한 문장을 연결해 보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을 아멘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하는 자. 그 아멘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어떤 정책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교회가 결의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눈꽃만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하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에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현재 분사로 나와 있어요. 계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옮겨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너에게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세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하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삶에 충실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기 자꾸 복잡하게 뭘 자꾸 갖다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우리의 모든 삶의 극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출발부터 잘못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믿게 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지구촌에 인구가 80억이 된대요.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금단동에 여러분 몇 명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만 금단 지역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다 키를 정해놓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범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형통,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가톨릭은 성인들을 사진을 만들고 성인들의 옷가지를 가져온다고 그 거짓말인지 뭔지 몰라요. 성인들의 유골이라 그러고 그들을 날을 정해놓고 찬양하게 만들고 거기 경배하게 만들고 할로원 데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그들에게 영광 돌리도록 성모 마리아를 추대하고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믿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이런 믿음으로 가지셔야 될 것이. 어떤 것도 할렐루야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딱 자리를 내놓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고 신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앞에 있는 모든 결론, 모든 것 결론, 그 교리의 모든 결론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결론이 하나님 섬기는 참 방법이 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큰 자비를 말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지 권하노니 그래서 애원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애원하면서 정말 성도의 삶을 간절히 권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으로 큰 자비로 너희들에게 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였어요. 너희 몸을, 너희 전 인격을 말하거든요. 너희 모든 삶을 말하거든요. 너희 모든 인격을 다해서, 너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구별된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 아니고 거다하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구별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일주일 나가 사는 삶의 예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막 교만해서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의 삶, 이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루터가 말하는 개혁 정신입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자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하다 이 말이거든요. 원문을 보면 합당하다.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온 인격을 다해서 모든 삶에 그렇게 살아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2절의 말씀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단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력 그 말이거든요.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다 세상 문화 이 말이 아니고 사탄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복음과 반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법들. 성경 위배된 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땅땅거리고 있어요. 국민의 환심을 살라고. 인권이라나?
요즘 아이들요,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손녀들 잘 길러주세요. 손자, 손녀들 잘 길러주셔야 돼요. 반항하는 세대에 반항하는 세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직선적이래. 참지 못한대요. 다 그대로 표현한대. 우리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다 표현해. MZ세대래. MZ. 문화가 지금요, 우리나라에 팽배합니다. 막. 어른이 없는 세대에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한번 잘못 말았다 그러면 오히려 어른들이 지금 구타를 당하고 큰 무시를 당하고 정말 창피를 당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어디요? 어른들이 지나가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하면 혼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도망간다든지 뭐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그냥 때리고 뭐 구타해버리는데요. 어른 보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더라고. 이런 세대 지금 살아가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신앙 가지고, 성경 가지고, 똑바른 기독교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루터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루터는 저항했잖아요. 가톨릭이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 이 말했거든요. 이것이 신교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거룩한 산지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탁 만들었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수동태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내 고집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받아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말하거든요. 철저히 기독교의 문화는 영적입니다. 영적. 아무리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뭘 만들어서 내가 막 수도 없이 다짐을 하고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안 그러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 그게 되는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의 각오 무슨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의 나를 케어시켜버리면요. 거기에 붙들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서져 버리면요.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생각나고요. 그것이 체험되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성숙되어 가서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없대요. 그런 게 맞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요. 새롭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똑바로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희미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루터가 생명을 걸어놓고 여러분 싸웠듯이 성도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요. 사단과 싸우고요. 내 타락한 내 본성과 싸우면서 내 신앙이 자꾸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의 정신은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질로 다시 바른 신앙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정신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 자리로 한 주간도 꼭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